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감사합시다. 2026년이 벌써 6개월이 지나갔고 우리 오늘 7월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직 광야인데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여러분 그 시간이 아침입니다. 그럼 그 아침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아침에 식사를 잘 하고 부모님 차려주신 밥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후문에 내려가지고 이제 제가 공부하는 데까지 한 15분을 이제 걸어가요. 그러면 이제 경대 후문에 내려서 즐겁게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학교 보면은 이 후문 쪽에 이제 소운동장, 대운동장 이렇게 있습니다. 한 소운동장 좀 이렇게 가니까 학교 들어가서 한 5분쯤 걸어가니까 갑자기요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아침에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났고 이제 또 1학년 아닙니까? 그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났고 1학년이고 즐거운 발걸음으로 밥 먹고 잘 들어갔는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너무 기분이 나쁘고 갑자기 수업도 안 했는데 하기도 싫고 의욕도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다, 왜 이렇지? 이제 그런 좀 마음으로 이제 학교에 가서 그날을 겨우 버텼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학교 나오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내가 무슨 밤에 악몽을 꾼 것도 없고 아침에 건강도 좋고. 그때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줄넘기 하고 또 윗몸 일으키기 하고 팔굽혀펴기 하고 이제 나름대로 그 루틴 딱 하고 이제 갔는데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생각을 해보잖아요. 생각을 하는 중에 이게 내 육신 상태랑 관계없는 혹시 영적인 싸움 아닌가? 그때는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복음 운동할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중에 학교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가 이제 학교 앞에 보면 박물관이 있는데요. 중앙에 박물관 그 앞에 보면 잔디밭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온갖 이 비석들 또 목 날라간 상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물로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학교에 좀 시험 기간에 좀 일찍 가보니까 그 학교에 동네 사람들이 학교를 쭉 돌아다니면서 거기 이제 석탑하고 이렇게 있으니까요. 거기에다 대고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런 거구나. 나는 그냥 털레 학교로 왔는데 이미 학교에는 내가 등교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와서 본인들이 이제 그 탑을 보고 절을 하고 또 부처, 목 날라간 부처하고 이런 부처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하러 왔는데 이미 내가 오기 전에 흑암이 이 지역을 매일마다 계속 장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정신 차리자 이렇게 이제 됐죠. 그래서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또 학교 가서 기도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부 맡을 때 또 우리 대학생들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얘들아, 너희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야 돼. 학교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제대로 할 수 있어. 자, 왜 그렇습니까? 학교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죠. 그 학교에는 무당 자녀도 와요. 예전에 제가 예수님 안 믿을 때 부모님이 나를 깨워서 12시에 제사 지냈던 그 상태로 아이들이
와요. 밤새 악몽에 시달리다가 해롱해롱 해가지고 학교를 와요. 컴퓨터나 유튜브나 밤새 보다가 겨우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짜증투성이로 학교에 온 애들이 가득한데, 그럼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안 그러냐고요. 선생님들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런 현장에 가는데 그냥 가서 공부 잘하고 와. 그게 공부가 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갈 때 기도해라. 그래 이제 기도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학교에 와서 학원 갈 때 또 기도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죠. 저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 아침 시간에 내가 그냥 가면은 영적으로는 어느 날 완전히 당하게 됩니다. 이 사단이 구원은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속일 정도의 이 속임수의 천재인데,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속이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예요.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든 렘넌트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침 시간을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아침에 내가 먼저 영적 서밋으로 딱 서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단의 영적 전쟁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영적 망대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기도 몰라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육신은 건강한데 영적으로는 무방비 상태니까 영이 파고드는데 느낌은 오죠. 그런데 깨닫지는 못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삼위의 영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없어서. 성삼위의 영이 안 임하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을 잊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 상처, 공부한 건 기억 안 나는데 상처는 막 수시로 잘 생각나죠. 이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나의 현재, 미래에 여호와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지 문제에 휘달리잖아요. 오지도 않은 미래의 두려움, 불안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게 힘이 있어야 돼요. 5가지 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힘 가지고 지금 여러분 현장의 역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꺾지 않으면 그 물 안에서 놀게 됩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학교 가기 전에, 하루를 살기 전에 하루를 승리하는 미리 CVDIP 딱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야지 어떤 일들이 와도 미리 내가 언약 속에서 인생의 작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재료가 되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작품이 뭡니까? 3가지 뜰을 남기는 겁니다. 이 3가지 뜰을 남길 수 있는 능력, 그 축복들을 내가 누리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망대로 딱 세워두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7월은 우리 전 성도님들이 함께 또 온 가족이 함께 실천해야 될 내용이 7월 한 달 동안에는 7망대를 세우자. 안 세우면요 자신도 모르게 장하게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모르겠으면은 일부러 주보에 이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성삼위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시든지, 제일 중요한 단어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의 영 또는 성삼위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기도문으로 가지고 계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내 영혼 속에 망대로 딱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모르는데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지 않는지. 그래서 사단은 두루 다니면서 우는 자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실천을 꼭 하세요. 그래서 오늘 주보는 여기 머리맡에 딱 놔두시고 한 달간 놔둬도 이거 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요즘 종이가 좋은지 몰라요. 필요하신 분들은 복사해가지고 놔두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읽으세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괜찮아요. 예전에는 전 주보 2장, 3장 가져갔잖아요. 한 장은 학교, 하나는 집에, 또 운전할 때는 차 앞에 이렇게 놔두고 신호등 걸리면은 그거 가지고 주보 읽는 거예요. 짬짬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메시지를 듣든지 메시지를 읽든지, 지하철 타고 여러분이 등교할 때, 또 학교 걸어갈 때 이거 보고 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보니까 유튜브 보고도 뭐 교통사고 안 하고 잘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가세요. 보고 머리맡에 놔두고 7월 한 달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들숨할 때는 성삼에 있는 능력이 영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날숨 내뱉을 때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라든가 배우자라든가 또 믿지 않는 자들이든가 여기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숨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지금 수민수와 준수 아내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7가지를 들숨, 날숨 그렇게 하면서 기도의 리듬을 쭉 타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월 한 달입니다. 아이들이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부모님이 같이, 아이들은 같이 그렇게 해서 아침 밤으로 망대 세우는 7월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영적 서밋에 서서 이제 세상을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무슨 감사를 생각해야 될 것인가? 감사 생각하기 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현실과 안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보리가 아닌 밀입니다. 밀을 추수해 한 그 첫 이삭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광야에 있을 때. 자, 지금 출애굽기 23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시내산 근처에 있으며 그들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광야에 있는 상태예요. 광야에 있으니까 당연히 밭이 없습니다. 씨도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지금 어이없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니 하나님 아직 광야인데요, 아니 가나안 들어가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예 하나님 하면서 드릴 수 있겠는데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면은 이건 너무 생뚱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2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이런 말입니다. 지금은 광야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2번째, 광야인데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오늘 17절에 나와 있죠. 17절에 보면은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매년 그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했어요.
40년을 주 여호와께 보이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없는데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데도 맥추절을 말씀하시면서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인가? 첫 번째, 40년 동안 미리 CVDRP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맥추절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커번트라고 합니다. 언약을 각인하는 훈련을 계속 40년 동안 한 거예요. 열매도 없이.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광야인데 무슨 훈련을 시키시는가? 이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각인을 시키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C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다라는 언약을 각인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미리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미리 주신 이 언약을 계속 각인토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받고 우리가 레마를 잡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 전도회별로 포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인하라는 겁니다. 왜? 성취될 거니까. 성취될 거니까. 각인 안 하면은 성전 문만 나가면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40년 동안 계속 각인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비전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가나안의 추수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비전이 뭡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오늘 보는 것을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나안의 추수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맥추절을 지키면서 비전을 꾸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가나안에서 추수를 할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비전은 언약에서 나와야 돼요. 언약에서 나온 그 비전을 저는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D입니다. 드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첫 열매를 드리는 모습을 계속 꿈꾸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나오면서 무엇을 꿈꾸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꿈이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대적해본들 저 이집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좌절하고 절망하면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들에게 계속 꿈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모습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 꿈꾸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그 언약 속에서 나는 가정에 대한 어떤 꿈을 꾸고 있으며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꿈을 꾸고 있으며 내 자녀에 대한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업과 직장에 대한 어떤 꿈을 지금 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꿈을 40년 동안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그래, 우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는 그 꿈을 계속 꾼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맥추절을 지키면서 꿈을 꾸는, 그 꿈을 그리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맥추절을 통해서 추수해서 그 감사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통해서 그리게 하신 거예요. 맥추 감사절, 감사해라 라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나안 들어가서 추수한 그 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마음속에 계속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다음 P입니다. 실천이죠. 프랙티스라고 합니다. 이건 작품이에요. 내가 무엇을 실행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맥추절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 맥추절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이 작품을 그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맥추절을 지킬 것이다라는 이 실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광야인데 맥추절을 지키라. 그것은 미리 맥추절의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인생의 작품, 이제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 그 작품을 미리 그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직 나는 취업도 안 했는데요. 나는 아직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요. 세계복음화가 무슨 말입니까? 이 예배 시간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미리 CVDIP를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훈련을 시키셨는가? 40년 동안 미리 믿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일으킨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또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훈련을 40년 동안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현실적으로는 완전 불가능입니다. 그 낙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미리 훈련시킨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꺼내왔지 않느냐, 저 홍해를 건너게 했지 않느냐, 이 믿음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믿음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아무도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그 뒤를 따라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미리 믿음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한마디 불신앙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다른 전략이 없어요.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에는 7번 돌고 고함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불신앙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40년 동안 안 되는 광야에서 추수할 것에 대한 믿음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현재의 요단강을 건너고 현재의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게다가 강을 건넜다,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있으니까 요단강 건넌 것은 건널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애굽 병사들 무찔렀으니까 여리고를 함락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들이 믿음이 강해졌느냐? 절대 불가능을 믿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은 이 가나안 7족속 중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이 가나안 지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게릴라 전술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현장을 잘 모릅니다.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해가 저물면 큰일 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갈등, 위기,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그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매일 아침에 이 믿음 훈련하세요. 매일 아침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우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으로 실상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실상이에요. 그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는 이와 같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으로 승리한 허다한 증인들,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은 40년 동안 미리 감사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 미리 감사하게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지금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그야말로 노바디 아닙니까?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낯섦입니다. 그 상태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되어진 것 없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응답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그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그래서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광야에서 일어나는 문제, 갈등, 위기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나갈 때 얼마나 많은 불신앙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문제, 황소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죠. 오만 갈등, 오만 위기가 다 찾아왔습니다. 그때에도 맥주절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라는 감사 훈련을 미리 시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까? 문제에 답을 주심으로 선을 이루십니다. 갈등에 갱신케 해서, 위기는 기회임을 알도록 해서 감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오직 언약 붙잡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맥추절, 이 40년 동안의 맥추절은 다른 것 필요 없고 오직 언약만 붙잡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인 것 없어도 오직 언약 붙잡고 감사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오직 언약 붙잡고 감사입니다.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오직 언약 붙잡고 감사입니다. 찬송가 545장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응답을 받은 후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응답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로 살았지만은 이제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열매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맥추절과 수장절을 본격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늘 주신 새 절기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매일 유월절은 뭡니까?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매일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맥주절이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입니다. 이걸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매일 수장절에 천국의 배경과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천국 배경이 최고의 배경입니다. 이번 주간 일평생 누릴 축복을 다 회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유월절의 축복을, 날마다 오순절의 축복을, 날마다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